할렐루야. 자, 본문을 읽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설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의도적으로 본문을 읽고 이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 우리 사사로운 우리 교회의 강고나 내부적인 이야기는 그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고, 지난 18일 날 교황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뭐 충격적일 것도 없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나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어느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길래 나는 그것이 교황의 커밍아웃이라고 본다 그랬어. 이제서 이야기한 것뿐이다. 속에 있는 것을. 나는 감정은 없는데 가톨릭에 대해서 감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흰 것과 검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인데, 프란체스코 교황은 공식적으로 2013년 교황청에서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추기경을 해임시켰어요. 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남자와 더불어 결혼하는 사람을 해임한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정의를 이렇게 내린 추기경이 있었어요. 그건 정의를 내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냐? 세상이 자꾸 이상해지니까 정상적인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정상적인 소리가 나오면 나올 필요도 없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세상이 이상해져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스개에 섞인 소리로 나중에 아들놈이 남자만 안 데려와도 다행이다, 그런 날이 올 거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몇 년 전에 했어요. 근데 이게 가시권에 들어왔어요. 이게 추기경이 결혼을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사는 것이 결혼이다. 그랬더니 해임시켜버렸다니까. 그 소리 했다고. 2020년에는 동성애자들도 가족이 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어요. 교황청에서. 그리고 트랜스젠더들도 하느님의 자녀다. 그들도 세례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지난 18일 날은 성소수자는 도덕적 분석 대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고, 동성 커플을 포함해서 하느님이라고 그러지, 그들은 하느님은 모두를 환영한다. 동성 커플이 원하면 사제는 이들을 축복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들의 하느님은 그럴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은 동성애를 제라고 했어요. 저는 교황이 정체를 밝혔다고 봐요. 선량하고 온화한 미소, 소탈한 삶을 무기로 경계심을 흐트러지게 진 후에 본색을 드러냈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월맹도 그래서 그랬지, 월남도 내부에 있는 적 때문에 무너진 것이거든요. 내부에 있는 적 때문에 무너졌어. 월남의 대통령궁이 탱크가 밀고 왔는데 그 탱크가 소련제 탱크가 아니고 미군 탱크였어요. 이게 뭘 말하느냐? 월맹 공산당들이 미군 탱크를 구입해가지고 그걸로 아군의 무기로 아군을 밀어붙였던 나라가 베트남이라니까. 그러니까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안 믿는 것보다 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단이. 교회 안에 불신자가 더 위험한 거예요.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가 복음을 더 막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전도 안 해도 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만 똑바로 믿으면 전도가 될 수 있어. 근데 예수를 똑바로 못 믿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 오늘 인터넷 신문에 무슨가 있었냐면,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상가에 사는 교회가 그 상가에 있는 주민한테 포스트잇을 붙였다고 해서 또 욕이 엄청 많이 먹었어. 성탄절 행사가 있으니 주차를 하지 말아달라, 우리가 하려니까.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 받으세요 그랬어. 난리가 나버렸어요. 이래서 기독교라고. 자기 건물이냐는 거야.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지. 사실은 지혜롭지 못해. 두루두루 같이 서야 되고, 가능하면 양보해야 하고,
우리들이 성탄절이지 세상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편의를 봐겠다고 상가의 주차장을 비워주겠어? 응? 이거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응? 여러분 남 이야기할 것 없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처신을 잘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처신을 좀 잘하세요. 밖에서도 처신을 잘하고 생각을 100번 1000번 하고 말을 해야 할 것이 뭔가, 행동을 뭐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만 행동하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호기심을 가지고 혹시 교회 다니냐,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말만 예수 천국 불신지옥하고 다니면서 칠칠 맞고 약속도 안 지키고 뻘소리나 하고 다니고 피해나 주고 다니고 돈 빌려서 갚지도 않고 모임 자리에서 회비도 안 내고 인색하고 친척 모임에 생전 어디 오고 갈 때 선물도 하나 안 갖고 다니고 그러면서 애경사는 냅다 불러대고 자기는 가지도 않으면서,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인들도 내가 안 가면 남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왔다고 서운하게 하지 말고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또 사랑이 있니 없니? 자기는 사랑이 있었나? 교회나 되니까 봐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나 되니까 봐주고 있는 거라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어. 안 하고 사는 거야. 안 하고. 주차 잘하라고 그래. 주차. 서울시 인권조례가 오늘 원래 상정돼야 했어요. 상정되면 거의 철회 폐지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어. 왜냐하면 보수 집권당이 많으니까. 근데 안 올렸어. 이 잘난 사람들이 안 올려버렸어. 상임위원회에서 5대4로 안 올려버렸어. 왜 안 올렸냐? 안 올리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나?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보니 보수니 우리 편은 하나도 없는 거야. 전부 자기 욕심만 꽉 차 있어. 우리도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겠지만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입에서 어떻게 국민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입에서 어떻게 우리 미래를 걱정하는 소리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며칠 전에 제가 언론에서 이런 걸 봤어요. 기가 막힌 편중된 방송이 지금 종편에서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어느 종편 뉴스를 봤는데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추락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개변이 나왔어. 학생 인권 조례가 뭔지 아세요? 제가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인권, 즉 두발 자유, 복장 자유, 그것까지는 인정한다. 그래, 지금 뭐 일제시대도 아니고 나는 교복 입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지만은 그것까지 양보할 수 있다. 100번. 두발 복장 자유. 뭐 학생들이니까 그렇다 치자. 근데 핸드폰 하는 걸 간섭하는 것을 인권이라고 그래. 그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갔냐?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소지품 검사 금지. 왜? 인권 침해니까. 그래서 애들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애들 마약하는 거 아세요? 담배 피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마약을 유통을 하고 가방을 갖고 다니는데 소지품 얘가 분명히 뭔가 이상해. 눈동자가 풀렸어. 근데 검사를 못 한다니까요. 왜?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검사를 하면 안 돼. 경기도는요,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5년 동안 학생들이 8,000명이 임신을 했어. 8,000명이. 왜 그러냐? 그걸 죄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는 희망이 안 보여. 예수님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다니까. 여도 야도 아니고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곳은 교회밖에 없다고. 그것도 깨어있는 소수의 교회. 6만 개 중에 몇 개나 될까?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도 아직 멀었어요. 저도 뭐 형편없는 놈이니까. 여러분, 지금 내 노후가 보장되어 있고 우리 집이 따뜻한 게 문제가 아니야. 내 자식이 지금 속 안 썩이고 잘 크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통으로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통으로. 너무너무 이기적이지 않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믿지 말고 우리가 믿을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대를 따라가고 있어.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대를 본받아. 그래서 동성애를 축복하는 목사도 있고 무지개 후드를 차고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는 목사도 있고 동성애만 모여서 동성애자들만 모여서 만든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동성애자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전제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주님이 칭찬했습니까? 인정했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전제로 용서하신 거예요. 전제로. 이게 복음이에요. 왜 이 기본 이걸 몰라? 당연한 것을. 아무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이 염동설, 난 너무 늦어서 못 가기도 했지만은 오늘이 염동설안의 오후에 서울시 의회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폐지를 위해서. 이제 상정조차도 안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면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병들어 버리면 우리나라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걸 좀 알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뭐 나는 이민 가면 살면 되지. 그런 매국노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신 이 땅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켜내고 보호하고 견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 돼야 돼요. 믿는 우리들이 하나 돼야지. 교회에서 딴소리는 안 하고 교회에서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서 삐죽거리고 파당이나 만들고 어디 밖에 가서 기웃거리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짓을 하면 절대 안 돼.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는데 교회들이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힘을 못 써. 다 뭉치는 맛이 있어가지고 뭐 하자 그러면 다 뭉쳐가지고 강하게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똘똘 뭉치는데 그냥 교인들은 이렇게 숫자가 많아도 모래알 같아가지고 비시비시 이래가지고 엊그저께 목요일날 인천에서 신천지가 그 북구청에서 중구청에서 그걸 허가를 내주니까 그걸 못하게 뭐 또 반대하는 이 사람들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걸 하라고 3,000명이 모여서 신천지. 왜 가짜들은 그렇게 똘똘 뭉치냐 이 말이에요. 진짜들은 머리알처럼 분열이 되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정전도 치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솔로몬의 성전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배경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지금 성전 봉헌식을 하기 전에 솔로몬이 성전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첫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은 하나님 앞에 억울한 자가 없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공의를 위해 싸우는 자를 위한 중보기도. 두 번째는 범죄했지만 뒤늦게 깨닫고 돌아와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를 용서해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 이 기도 제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5절 보십시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비가 어느 날 닫혀버린다. 비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왜 비가 한대 문이 닫혀가지고 비가 오지 않느냐 그 이유를 기상학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으로 풀었는데 인간의 죄가 비를 멈추게 한다.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그의 기도 때문에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 남유다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이 나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영적 권세가 엄청난 거죠. 근데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됐냐면, 비롯됐냐면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국 각처에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엘리야가 오죽하면 참다 그런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피를 멈춰버리게 해달라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고통을 받으면 좀 정신 차리고 돌아올까 봐. 솔로몬도 똑같은 진단을 한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거든.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비가 내리지 않거든. 그런데 그냥 비가 내리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거든.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비를 내려달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이 땅에 어려운 시련이 닥치는 것은 겉으로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기적이 해석이 되는 기적이 있고 해석이 되지 않는 기적이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잊어버렸지? 잊어버려도 괜찮아. 다시 재탕을 해야 되니까. 기적이 도무지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는 기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분명히 직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의 차이인데, 이를테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그 시점에 기도를 했는데 비가 와장창 내렸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마른 하늘에서 불이 그것만 내리냐 이거예요. 얼마나 이게 신묘막측한 일이야.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에만 불이 딱 임해야 되는 거야. 화산이 터진 게 아니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기록한 성경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듣고 믿는 거.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보고 믿는 것보다 듣고 믿는 건 더 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보는 순간 그건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봤는데 뭐하러 믿고 말고가 있어. 사실인데. 근데 목격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들음으로만 믿었다.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중에 어떤 게 더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재림이 훨씬 어렵지. 초림은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팩트라고. 아멘? 몇 년에 정확히 태어났냐면 이건 한 4, 5년씩 오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딱 태어난 일이 AD 1년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그래서 BC 5년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래. 그건 모르는 일이야.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 태어난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탄절이 12월 25일인 것은 365 중에 1 확률인 것뿐이야. 근데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성경대로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알면 오히려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책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래서 근데 문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창설한 종교 지도자로 생각하는 거지. 석가모니가 이 땅에 왔다는 걸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호멧이 이 땅에 왔다는 걸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듯이. 공자가 이 땅에 왔다는 걸 누가 부정해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부정할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되어진 일에 대해서 믿는 건 쉬워요. 어찌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약속한 것밖에 없어. 그 약속을 믿은 자들이 남긴 성경만 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아직 목격하기 전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 자들에게는 보상이 있어요. 어떤 보상이 있냐? 천국에 들어가는 보상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믿냐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단다. 그런 사람이 증언을 했다 칩시다. 그것도 증거가 없잖아. 증언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믿는 것도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상이 뭐냐? 들여보내주는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믿으세요? 무슨 증거로 그걸 믿냐? 가봤어요? 안 가봤지.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그래. 가봤냐? 안 가봤다. 그럼 웃어버려. 안 가봤지만 믿는 것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적도 이해가 되는 기적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있는 거다. 이해가 되는 기적도 있다고 그랬어요. 홍해가 이해가 되는 기적이래. 자세히 보면은 바람으로 구름으로 동풍을 불게 하사 홍해를 마르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꼭 기적이라고 느끼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다네. 당사자들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걸 누가 기적으로 생각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눈길에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교회를 오게 하셨습니다. 그걸 누가 기적이라고 합니까?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적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지를 누가 아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범죄의 결과로 하늘에 닫혀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은 거의 없어요. 이 나라가 안 망하고 있는 것도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가나안 농군학교 그 장로님 김용기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북한을 향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손 들고 1시간씩 기도했다니까.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런 기도들이 쌓여서 온 거예요. 그냥 평화가 주어진 게 아니라고. 그냥 이 나라가 경제 10대 대국이 되고 6번째 군사 대국이 된 게 아니라고요. 생각해봐요. 아무리 생각해봐. 그럴 가능성이 있는 나라였는지.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선순환 아닙니까? 오늘날도 비가 오지 않으면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인공 비를 내릴 수 있다? 그건요 환경 파괴가 너무 심하니까 잃는 게 너무 많아서 못해요. 그건 후유증이 너무 커서. 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절대로 못해 인간이. 지금도 아프리카가 타들어갑니다. 수십 년간 비가 오질 않았어. 수십 킬로를 5살 먹은 여자아이들이, 남자들은 일도 안 해. 거기는 또 무지해가지고. 수십 킬로를 오르셔야 되는 아이들이,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면 공익 광고가 안 나옵니까? 물통을 들고 물을 길러 떠납니다. 근데 그 물도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짐승들이 와서 같이 먹는 흙탕물. 그거라도 먹어야 하니까. 그걸 길러가지고 수십 킬로를 가져와서 먹고 나면 배탈이 나고. 그래서 오염된 물을 먹어서 전염병에 취약하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농사가 안 되지. 가축이 죽어가지. 풀이 자랄 수 없으니까. 이게 엄청난 재앙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예요. 수도꼭지 펑펑 트니까 물이 팡팡 쏟아지니까 막 겁없이 써대는데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물 부족 국가.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나라 강수량이 1년에 1000mm에서 1500mm 정도 사이에서 와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나라야. 거꾸로 따지면. 자원은 안 주셨는데 비는 주셨어. 땅속에 금덩어리가 있으면 뭐해. 비가 오지 않은데 어떻게 살겠어. 이 나라는 비록 자원은 척박한 나라, 석유 한 방울 안 나온 나라지만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우거지게 하시고 산마다 푸르청청 우거지게 하시고 비가 오게 하시고. 제가 일산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 안 돼 가지고 9.11 테러 난 그 해인데 그때가 2001년인가 될지 모르겠네. 그 여름에요. 가끔 그런 거 있죠. 뭐 상수도 공사한다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수한다고 그래. 여러분 아파트에서 물 청소한다, 뭐 상하수도 공사한다 그래가지고
금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 단수된다고 일주일 전부터 붙여놓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또 여러 번 속았는데 공고에 이렇게 부터 9시부터 6시까지 물이 단수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말만 믿고 있다가 6시까지 그러다 혹시 4, 5시에 물을 틀어보면 물이 막 나와. 일찍 나와. 그렇잖아요. 항상 여유롭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일산의 여름에 제가 저기 방 2칸에 살고 있을 때 3살 적에 여름에 그 비는 또 막 장마철이 돼가지고 급급하고 비 오는데 물이 단수가 됐어요. 그때 제법 오랜 기간 비가 안 온다고 그랬어요. 물이 안 온다고 그랬어요. 열 몇 시간. 그래가지고 식당 하는 사람들 미리 물 받아놔라. 영업의 시장이 없게 하라. 방송하고 다니고 이 찌라시 뿌리고 다니고 굉장히 광고를 많이 했어요. 한 달 전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시간이 딱 됐네. 그럼 물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공사가 차질이 생긴 모양이에요. 물이 안 나와버렸네. 영업 못하고요. 우리 집도 애 하나하고 3식구 사는데 빨래가 이렇게 쌓여버렸네. 그래가지고는 설거지도 못하지 빨래도 못하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한 7, 8시간, 10시간 정도 더 물을 안 줘버렸다니까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때 시장이 도망가 버렸어. 전화를 너무 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시청에 찾아가가지고 시장실에 쳐들어갔어요. 문 부셔버리고. 시장이 도망가 버렸다니까 그 당시. 무서워가지고 물을 주기로 한 시간을 넘어서 7, 8시간 넘어가니까 이 고양시가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히기. 우리가 수도꼭지에 물 틀은 것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수도꼭지에 물이 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지하수 빼서 먹는다고요? 지하수가 지금 고갈되고 있어요. 싱크홀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그냥 묻혀지는 게 아니라고. 지하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하수 퍼서 계속 먹어버리니까 그 자리가 비어버리니까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 부족하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할 수 있는 데는 이렇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잠깐만 손 걷어버리면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 마찬가지고.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려서 살아남는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 노아의 방주가 그냥 일어났습니까? 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났냐? 이 땅에 제약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못 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복받고 우리 자손 만대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개인도 복을 받고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도 화평하고 젊은이들의 미래는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거룩하라 했어요. 좀 답답하더라도 거룩하게 사는 거야. 좀 어리숙해도 정직하게 산다는 거예요. 좀 더디 가는 것 같아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제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조금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아도 남편 말에 복종하고 살아가면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이 임하고 자손 만대 번성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창조주의 법칙을 자꾸 깨는 거야. 남자면 남자지 왜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하냐 이 말이야. 여자는 여자가 남자는 남자인 것이지. 이걸 자꾸 깨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의 결과로 정신착란이 일어나고 에이즈가 창궐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면증이 오고 자살충동이 오고 전부 인류가 망해가기 시작하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보시라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해가지고 곳곳에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 만능주의를 해놓고 진리를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러면 마지막은 뭐만 남겠어요? 결국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밖에 더 남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범죄하여 하늘의 문이 닫혀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거든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라.
그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비를 다시 내리게 해 주시리라.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는 이유도 인간은 밝혀내지를 못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비가 왜 안 오는지. 현상학적으로만 밝힐 뿐이야. 비가 얼마 동안 안 왔다. 비가 안 와서 이 난리다. 그거밖에 진단밖에 못하지 비가 왜 안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가 왜 그렇게 안 오는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비밀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이 비밀을 무슨 수로 밝혀내냐고. 그래서 믿는 자가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믿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뭐가 있어요? 요셉이 뭘 배웠겠어? 종살이하고 옥살이한 인생이. 근데 하늘의 지혜가 있잖아. 대학 안 나오면 어때? 영어 좀 못하고 지식이 좀 없으면 어쩌냐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아래를 알고. 서울대학교 나오면 뭐예요? 위아래도 모르는 인사성도 없는 것들인데. 직장에 가가지고 뭐 며칠 견디지를 못하는데. 군대 가서 견디지를 못하는데. 결혼해서 견디지를 못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박사학위가 있으면 뭐하냐고. 지혜가 없는 것을. 처세를 못하는 것을. 조금 못 배워도. 좀 가정형편이 불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하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요셉처럼 사환이 되어도 어디 가도 사랑받고 이쁨받고 존경받고 총무가 돼가지고 섬길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 이게 인생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옛날에는 그런 교육이 있었다고요. 밥상머리 교육. 요새는 없는 거야. 그런 것이 점점. 이런 모든 세상의 구조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인간은 열심히 일하지만 더 고달프고 땀 흘려서 일하지만 쉼이 없고 뭔가를 얻는 것 같지만 남는 게 없다. 이게 뭐냐? 창조 질서를 허물어뜨려버리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잘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탕자가 무슨 수로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까? 거지 돼가지고 돼지 구정물 먹고 있는 존재가 지엄나무 열매, 짐승이나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다가 아버지가 간단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만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진리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망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답은 한 가지야.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솔로몬이 오늘 네 번째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 37절입니다. 자, 봅시다. 37절, 38절까지 봅시다. 시작.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 아멘. 37절은 35절의 확대예요. 확대. 35절은 비로 국한을 했어. 비. 인간이 범죄하여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거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비를 다시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37절은 확대하여 가뭄을 뛰어넘어 갖가지 재앙들. 오늘 이제 예시를 해놨잖아요. 어떤 예시를 했냐. 이 땅에 기근이 임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깐부기가 생기고 벼 이삭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깐부기 소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황충의 재앙, 메뚜기 황충의 재앙, 전쟁의 재앙 등등의
이제 이것 외에 열거할 수 있는 많은 재앙들 등등,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38절에 그랬어요. 한 사람 또는 주의 온 백성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5절에는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오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떠나거든 들어주시라 했고,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재앙의 원인이 어딨냐 각성하고 깨닫고, 근데 한 사람이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기도할 때 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신다. 한 사람만 깨어서 제대로 기도해도 그 민족이 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똘똘 뭉쳐도 힘이 없어. 우리가 뭐 하겠어? 아니, 우리를 자학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냉정하게 따져서. 그런데 말이죠, 한 사람이 기도만 하면,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다 뭉쳐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일해 주신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를 믿자고 그랬죠. 이건 성경에서 이미 증명된 바가 있어요. 한 사람의 기도로 인류가 변해왔어요. 지금까지. 모세 한 사람으로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다 죽게 생겼다고. 모세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만. 주의 한 일을 봐라.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컸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민족을 살리는 건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우리는 몰라요. 이 땅에서는. 천국 가면 알아. 한 사람의 기도가 전쟁을 막았고,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의 위기를 바꿨고,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꿨는 줄을 모른다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니까.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바뀌었더라는 거죠. 망해버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은 한평생을 기도했어요. 한 사람이. 약 15세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래가지고 85세가 되던 때에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가지고 537년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방인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칙령이 내려가지고 1차 포로가 시작됐어요. 포로 기한이 시작된 거야. 70년 만에 응답이 내린 거예요. 예루살렘을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는데 왜 하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겠냐? 애국자니까. 그래, 애국자니까 그렇지. 그러면 또 하나 더 들어가서 성경에는 자세히 기도의 제목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무슨 기도? 내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어? 지금 나라는 망해버렸다니까요.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오고 망해버렸어. 그런데도 다니엘은 이미 약속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도 주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주셨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주셨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 간 우리 교포가, 아프리카에 간 우리 교포가, 세계 각지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포들이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하겠어? 이 나라가 번영되기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남북이 전쟁 나지 않고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언젠가는 들어주신다고 나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그들과 우리가 지금. 저 북녘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걸 당대에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냐? 전제 조건이 있어. 우리 마음속에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믿고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자들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가 형편없이 살면서 기도하는 건 말고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종함의 관계가 됐을 적에 주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한 사람의 기도. 놀랍지 않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정확히 말하면 다니엘이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거꾸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세워서 기도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주셔서 그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기도입니까? 70년 동안 기도해. 다니엘이 잡혀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시의원만 돼도 주일날 교회를 안 와. 바쁘다고. 에? 집사가 시의원은 둘째치고 구의원만 돼도 안 나타나요. 근데 국회의원까지 되셔서 오시겠어? 근데 다니엘은 3대 총리 중에 으뜸이었어요. 바벨론 대제국의 2인자라고.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했다. 할 말 없어. 근데 30일 동안 기도 금지시켰을 때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마침내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가 귀환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뭐 대단한 뭐 어떤 뭐 시진핑이니 뭐 어쩌니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데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시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기도를 시작하신 거로 보면 돼.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멘. 어떤 선교사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면 그 종을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거라고. 쓰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군가를 세우셔서 기도에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니 결국은 일어나게 되신다. 아무튼 이 모든 재앙들, 오늘날도 마찬가지. 환경의 재앙, 지구의 온난화니 북극의 빙하가 흘러내려가지고 앞으로 30년 후에는 빙하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스위스의 알프스산이 녹아내려가지고 이탈리아하고 스위스가 국경이 그 산을 이렇게 이제 빙하를 중심으로 국경을 세워놨대요. 근데 빙하가 없어져 버렸네. 국경이 없어져 버렸어요. 국경이 움직여 버렸어. 그 빙하 경계선으로 영원히 녹지 않을 걸로 알고 이탈리아하고 스위스가 경계를 삼아놨는데 빙하가 흘러내려가지고 이 경계가 움직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하나는 손해 본 거지. 지금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남극이 따뜻해요. 그 전염병이 지금 장골하게 생겼어. 모기떼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추울 때는 추워야 되고 따뜻할 때는 따뜻해야 되는데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생태계가. 이런 재앙들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가뭄으로 인하여 불이 나면 한 번씩 불이 나면 1년씩 타버려. 1년씩. 우리 고성이나 이런 데 지난번에 뭐 이렇게 속초 쪽에 불 났을 때 우리나라는 열 하루 한 2주도 안 되는 기간에도 엄청난 피해가 나요. 집만 한 400채 되어버렸거든요.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 1년씩 불이 안 꺼지고 있어요. 소방차가 끄지를 못해. 너무너무 아깝잖아. 그것들이 다 우리가 지금 호흡해야 될 산소를 내는 나무들인데 이런 재앙들이 덮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겪어봐서 우리가 알지만은 인간의 의학이 나타나는 신종 전염병이나 바이러스를 절대로 이기지를 못해. 어느 병을 정복했다. 하나 정복하면 10개가 나타나 버리는. 이 병을 고쳤다. 이 병을 고치면 또 셀 수도 없는 병들이 또 생겨나는데 이런 재앙들과 전염병들과 가뭄과 환경의 문제들이 생길 적에 세계 곳곳이 지금 전쟁의 화약고가 터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이거 지금 기억도 안 나. 터키에 지진 난 거 남의 일이었죠. 우리가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어버리니까 우크라이나는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 지금 대만이 또 위태위태하대. 중국이 또 대만을 어찌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년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돼버리면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야. 솔직한 말로 지금. 안 되면 이제 동성애가 창궐하고 완전 영적으로 무너질 것 같고, 되면 그건 좀 막아낼 수 있는데 원체 개박스러니까 또 미국은 철수한다고 그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우리는 간섭 안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철저히 외국에 있는 미군들을 전부 철수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철수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라. 그러니까 저 세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힘이 있어야 뭘 해보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대처를 합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가 아무리 의논을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뭐 정치인들이 머리를 짜낸다고 될 것도 아니고, 지진 나는 걸 무슨 수로 막으며, 나라끼리 전쟁 나는 것을 무슨 수로 막아내며, 환경이 허물어지는 것을 어떤 과학자가 막아내느냐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정말 아찔아찔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거의 날마다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살아요. 예수님 몰랐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 몰랐으면 나는 어떻게 하냐. 예수 몰랐으면 내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며, 예수 몰랐으면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우냐.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기준은 있잖아. 기준, 가치관.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알고는 있잖아. 이것이 잣대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해도 뭔지도 모르겠고, 뭐 싸돌아다녀도 어떻게 뭐 제어를 못하는 거야. 그래 세상의 풍조를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만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다. 배만 부르다고 인간이 아니야. 그건 짐승이지. 돈이 있다고 인간이 아니라고. 그건 짐승이나 마찬가지지. 말씀이 있어야 사람인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야 사람인 거예요. 이 나라에 진리가 있어야 사는 거야. 우리 가정에 말씀이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모여서 밥 한 끼도 못 먹는 걸 어떻게. 대화가 없는 걸 어떡하냐고. 자식이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면 무슨 간섭이냐.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 전화를 하면 웬일로 전화했냐고 그래. 웬일로. 무슨 간섭이 이렇게 심하냐고 그래. 뒤떨어졌다고. 뜰딱이라고 그래. 뜰딱. 틀리 딱딱.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괴물 같은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눈이 떠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감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 우리가 가난하고 부자고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알았다는 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다. 이 불확실한 이 어둠의 세상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며 각기 헤매다가 죽어 멸망길로 갈 인생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악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남 헤아려서 해하고 올라갈 생각하는 이런 악의 종자들인 우리들에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예수 이름에 능력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옳게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알고는 있잖아. 알 수는 있다. 이런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말이죠. 교회가 기도할 때 세상은 복을 받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전쟁은 그치게 되고 전염병이 멈추게 되며 이 땅의 기근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믿으십시다.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메리 여왕은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카톨릭 신자였어요. 구교. 존 낙스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메리가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개신교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근호 칙령. 이근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존 낙스는
궁전을 바라보고 다니엘처럼 기도했다고 그래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틈만 나면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죽어가면서 메리가 무슨 말을 하고 죽었느냐? 존 낙스 한 사람의 무릎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기도는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존 메리 여왕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더 알았어.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마지막이라도 기도하면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세계 역사가 달라지고 우리 다음 세대의 지도가 달라진다는 걸 믿고, 갖가지 들려오는 소식들이 날마다 악하고 폐역하고 힘든 소식만 들려오는 이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면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모였을까요? 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냐? 기도하라고.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이민족을 위해 기도해라. 무엇을 기도할 거냐?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해라. 무엇을 기도할 거냐? 이 땅의 재앙이 그치기를 위해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 기도할 거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라. 무엇을 기도할 거냐?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모였다고 좋다고만 끝날 일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아멘,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많이 모인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사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게 기도하게 하신 후에 주님께서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고 이 밤이 맞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하여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주님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전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곳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성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곳 성전에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 성전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믿습니까?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애통하며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닫혀버린 하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리야리야리야리 세상의 가치까지 혼돈하고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띠를 띠고 말씀의 검을 높이 들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앞에 영광을,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 이곳 성전에서 기도할 때 닫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단비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닫혀진 하늘의 문이 열리사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 빛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단의 계략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음행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이 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생명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희가 회개하여 돌아와 이곳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야 성령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늘이 닫히고 세상의 곳곳에 난리에 소문이 들어올 적에 성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이 열리사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재난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개인 기도도 간절하게 이 시간에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어떤 질병이든지 구하시고 이 밤에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들어주시리라.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이 땅의 모든 재난과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기를 위하여 우리 다같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